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74면 신약성경 174면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입니다. 18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교독하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 설 명절이 참 이렇게 우리에게는 크고 기쁘고 감사한 명절인데 올해처럼 소박하고 그리고 또 조용하게 보낸 명절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또 왕래하지 못하고 또 함께 만나지 못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명절 그 설이 구정이 새해가 새로 시작된다는 건 참 어찌 보면 또 이게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좀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명절 보낸 이제 첫 주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비록 함께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한 해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인사하고요. 우리 성도들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 수 있겠죠? 네, 가정에서도 인사하세요. 네.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15장 말씀으로는 15장의 세 번째 주제의 말씀인데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고 있고 요한복음을 함께 강해하는데 요한복음을 15장을 15장의 세 번째 주제 파트가 됩니다. 15장을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한번 기억을 해보면 15장의 말씀이 크게 세 파트로 나누는데 보시면 1절부터 7절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가 붙어 양분을 받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가 좀 묵상해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7절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사랑의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주님과 제자들, 주님과 성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그 성도들 간의 관계, 제자들 간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가 이런 내용이겠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18절 이하의 말씀은 세 번째로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세상이
제자들을 대하는, 세상이 성도를 대하는 그 모습이 먼저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 이야기가 18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순서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가장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공급받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또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는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순서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지요. 18절 말씀만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렇게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이, 근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한복음은 1장부터 가만히 읽어 나가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1장 대표적으로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짧은 하나의 문장에 세상이 여러 번 나오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죄가 있는 곳, 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세상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일 것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성도들, 그들이 바로 미움을 받는 너희, 여기에 속할 겁니다. 자, 19절도 한번 볼까요?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왜 미워하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성도는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유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까? 주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택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셔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도 미워하고,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도 미워하고, 이런 어떤 점진적인 내용들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묵상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택하여 구별하신 자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주께서 택하여 건져내신 자들, 따로 구별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이 구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세상 밖으로 너희를 택했다, 이런 번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세상에서 가려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세 번역을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서 뽑았다, 이렇게 번역되는 다양한 번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속과 분리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데, 결국 뭡니까? 제자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이 아니며 세상의 소유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헬라어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를 이렇게 나눠보면 밖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부르다. 그러면 이 뜻이 뭡니까?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세상에 머무르고 세상에 속하고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며 성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를 보면 이것이 마치 장소적인 개념 그리고 지역적인 개념처럼 공간적인 구별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분리되어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것은 공간적인 구별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17장에 아마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눌 텐데 17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택하셔서 구별하셨지만 택하셔서 구별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내신 겁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과 떨어져 또 먼 곳에서 공간적으로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별된 우리를 다시 구별하여 보내셨다. 이것이 성도와 제자가 가진 삶의 모습, 정체성입니다. 세상과의 단절, 세상과의 벽 쌓기가 아니라 세상 안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제자들이고 또한 성도들임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성도와 세상의 관계를 또 다른 어떤 신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에서는 시민권, 마치 유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모했던 그 시대 속에서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가?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그 소속을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성도들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신분이며 또 우리의 속함입니다. 또 여기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어디의 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릅니다. 자, 예를 좀 들자면 각 나라마다 이 땅의 각 나라마다 외교가 성립되면 그 외교가 성립된 나라에 대사를 보내고 대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입니까? 미국 땅입니까? 근데 그 대사관에 들어가면 미국 법령이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지만 미국의 법을 따르게 된다. 심지어 해외에 나갔던 여행 갔던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한국 코리아 대사관을 영사관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안내한 곳이 노스코리아 그 북한 대사관으로 안내하는 바람에 거기에 들어가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이야기들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지만 그 나라 땅에 있지만 그 대사관은 그 나라의 법령, 원래 나라의 법령을 따른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구별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구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속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이와 같지 않은가.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도 나와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자세, 이런 모습으로 머뭇머뭇거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안타까움을 보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겠느냐고 질문할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 시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나눌 때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섬겼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과 하나님과 욕망을 함께 겸하여 섬겼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바알에게도 제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스라엘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모습도 포기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욕망을 위해 머뭇머뭇거리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구별하여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이 땅에서 그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이 땅에 너무나도 잘 적응하고 이 땅에 너무나도 잘 천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책망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하나님 나라, 세상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 교회와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는 바다 위를 항해하지만 바닷물을 담거나 바닷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바다 위의 배, 물 위의 배, 성도의 삶, 교회 역시 가라앉는 배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몇 번 나눈 이야기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나 또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드렸을 겁니다.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가 바다의 물을 담고 항해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이 가라앉는 그 배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담박하고 세상을 묻혀 세상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잘 적응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법을 분명하게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5장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서두에 세 가지로 15장을 구분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 때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삶에 좀 적용하길 원하는데, 고난의 때와 근심과 염려가 있는 그때 낙심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주님의 말씀, 고난과 박해의 때에 성도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들을 바라보며 전했던 사도 요한의 메시지가 오늘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새겨지고 들려지기를 원하고요. 15장 말씀 전체를 통해 한 두 가지로 한번 적용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인 우리가 힘겨운 삶의 걸음을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맺으며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동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동력으로 살아가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능력주의의 사회를 살아가는 가운데 능력과 성취와 욕망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갈망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달려있는, 거기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황금 포도나무 그 문양을 보여주시며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듯이 우리도 우리가 만들어낸 그 욕망과 소유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갈망하는 삶인지 우리는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인 삶을 살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과 직무를 맡아 하더라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점검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 이때에,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때에는 더욱더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길인가, 나는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날마다 점검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화의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점검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서 22절의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4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22절과 24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그들 중에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문맥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쉽게 바꿔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대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그 표적,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들었음에도 듣지 못했고 보았음에도 보지 못했던 그 자들의 불의함을 책망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듣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점검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서 나눴습니다. 이것은 그냥 알고 머릿속에 담가두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고, 소유하는 것은 그 진리의 삶을 바치는 일이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삶이 말씀에 스며든 인생, 삶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인생,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는 인생들이 우리이며, 그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데 충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구원의 날을 살아가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 이 고난의 날들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진리에 우리의 삶을 던져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영험의 구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또한 세상에 잠겨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선포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쭉 이렇게 소개하는 믿음장이 나옵니다. 36절 이하에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믿음으로 박해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8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괄호로 쳐 있는데요, 저 맨 윗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요한이 성도들에게 들려줬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낸 삶을 통해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다른 번역본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공동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현대어 성경에는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메시지 성경 그리고 표준 새 번역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 뒤에 이야기와도 같이 다 11장 38절 전체를 좀 번역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혹독한 세상의 가장자리를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 길을 갔습니다. 세상이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사랑이 많은 사람들,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세상의 이야기, 그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장자리를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의 길을 갔던 성도들의 이야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환경과 상황으로 점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형편으로 점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한 번 더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서 어렵고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힘든 때에 그런 말씀의 훈련, 말씀의 분별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또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힘든데 그 말씀을 묵상해도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사업의 문제, 내 육신의 아픔, 내 자녀들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에 과연 어떤 현실적인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주께서 들려주신 말씀들을 묵상할 때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해결되어지거나, 그리고 그것이 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커다란 문제가 되겠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발버둥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닌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당장의 삶의 그 대안과 적용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목하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위대하신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보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위대하신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크신 그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또 하나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커다란 손 안에, 큰 계획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의 언약을 맺은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고아처럼 살지 않으며 오늘도 주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가 결코 혼자의 싸움이 아니고 외로운 싸움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 더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 하나님을 통해 얻는 그 무엇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더 묵상하고 내 삶이 말씀의 영향력 아래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힘과 용기를 얻어서 오늘도 힘겨운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세상에서 불러내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세상으로 다시 한번 보내심을 입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며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여전히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점검하고 또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잠겨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평가하고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며 조롱하는 이 험난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의 성도됨이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이 하신 말씀과 주님이 들려주신 약속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애와 주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결정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겹고 어려운 싸움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오늘도 주시는 은혜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너무나도 흔들리는 우리들이 하나님,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지 못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며 세상에 있지만 그 세상을 향해 믿음을 포효하며 그 믿음을 증거하며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며 그 선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참 힘겨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그리고 목회자가 종교인들로 타락한 것처럼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이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교회들,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회복시키며 나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손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함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명절을 끝내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힘과 용기를 얻어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절대로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때에 답답하고 또 힘겨운 우리 일상이지만 이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환경과 상황으로 평가받지 않으며 또한 주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의 은혜로 힘을 내어서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하여 진단하고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리고 자녀와 가정의 문제로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일어서서 그 어렵고 힘든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을 마치고 또 회복되는 성도들, 오랜 지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육신의 아픔,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시작된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해나가고 오히려 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 주도 날마다 채워주신 은혜로 힘을 내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함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